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4월 23일자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은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표시하시고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날짜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2020년 4월 23일입니다. 무려 2020년입니다. 제가 어릴 때 2020 원더키드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만화를 보면 2020년이 되면 하늘을 날아다니고 우주를 여행하고 또 다른 행성에도 가고 외계인도 만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현실을 보면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무언가 조금 맞아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문명과 문화의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죠. 2020년, 21세기는 인류 문명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은 사건들과 발전을 이루어온 그런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추악하고 더러우며 나쁜 역사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의 대전은 말할 것도 없으며 세월이 지날수록 인간성과 또 공동체성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으며 사회 갈등도 점점 다양해지고 또 심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연 환경은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예배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참으로 답답한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고민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대한 아낙 자손과 그 성읍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멸망시키십니까? 그리고 왜 그들은 멸망당하고 자신들이 거주했던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까? 모두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땅을 잃어버리고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모든 이유는 자신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현대인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을 미워하시며 죄와 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개인과 또 죄악과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모세와 느헤미야처럼 회개하며 중보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에 아무리 족속과 또 아낙 자손의 죄악 가운데 있어도 400년이나 무려 400년이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0년이나 참고 기다리셨을까요? 그것은 그 사이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나서의 아수르, 그 니느웨 성읍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요나는 속으로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자 그들의 날수가 길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계실 때에 은혜와 긍휼로 기다리고 계실 때에 바로 지금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경고가 떨어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이것은 내 손으로, 내 노력으로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 것입니다. 라고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아멘이라고 화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말씀을 들은 대다수의 백성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칼을 드는 것도 우리였고, 목숨을 건 것도 우리였고, 전쟁을 한 것도 우리였다. 이 전쟁은 우리가 한 것이고, 당연히 전리품도 우리가 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공로가 아니며 너의 능력이 아니고 너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임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아니다. 또 그러면서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영합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은 물리쳐야 할 대상이다. 절대 악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실상은 이스라엘이나 아낙 자손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악하고 교만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대적들, 많은 이들이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악하고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공의 때문이며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악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며 나의 공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또 나의 반대편, 나의 대적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도 동일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던 그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이처럼 목이 곧으며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던 그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아멘. 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무려 400년 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40년 전 시내산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주 넘어지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신명기의 말씀은 아시는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갈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스스로 저주의 길을 선택하여 그렇게 저주에 받은 인생을 살지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선택하여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순종의 길을 선택하여서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하나님의 경록케 하였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이 말씀 역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이죠.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의 진멸당할 뻔하였습니다. 정말로 망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부활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이며 또 신명기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교만함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죄의 길, 저주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할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월십.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죠. 점점 예배를 쉬이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더욱 붙들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잘되고 복받는 비결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복된 기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